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명절을 무사히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루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5장 같이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저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이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것이 주님의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행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모자람이 조금 더 없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지쳐가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여. 강단에서 선포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한 은혜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합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주의 자녀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과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전소하리라 내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을 때에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발을 적시게 되었고 그 발을 적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손님으로 맞이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이 발에 향유를 부으시도록 그대로 놔두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죄 용서함 받고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이 여인이 보고 예수님을 뒤따라서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갔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동네에서 나쁜 소문이 난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은 이러한 자로서 낙인이 찍힌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죄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은 자와는 상종하지를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믿고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경멸하고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만났다 그러면 손을 씻고 귀를 씻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추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였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였는데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막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여인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이 와가지고 그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이와 같이 머리를 풀고서 막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게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손님 대접도 하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이와 같이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을 닦고 입 맞추면서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입을 맞추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이와 같이 영접하고 또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내게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고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38절입니다.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들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감히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옆에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을까? 눈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눈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모자라서 아마 눈물이 주렁주렁 그냥 내렸던 것 같아요.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주님의 발에 떨어졌을 때에 그 발을 머리털로 닦으면서 향유를 부으며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전에 만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구나. 동네에서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으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그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마음속에만 꼭 가다두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네가 나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내게 간구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존경하며 이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꼭 이 머리를 말아서 올립니다. 결혼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이와 같이 눈물로 젖은 발을 닦아주며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최대한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회개한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최대한으로 우리의 몸을 낮추고 눈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또 입 맞추고 가장 귀한 향유를 부으며 섬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낮아져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향유를 부으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주의 발을 머리털로 닦으면서 향유를 부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평안히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으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개의치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눈초리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평안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소문난 여인이니까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동네에서 많은 죄를 지어서 낙인 찍힌 자예요. 이것을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옆에 세워놓고 여인 옆에 세워놓고 여인이 엎드리서 이와 같이 경배하는 거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요. 빚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줬다. 500데나리온 그리고 또 50데나리온 이렇게 빌려줬다. 그 갚을 것이 둘 다 갚지 못했는데 이 돈을 꿔준 사람이 안 갚아도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빚을 준 이 사람, 돈을 빌려준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지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담학에서 1차적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이제 상담자가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이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을 주님께서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냐? 바리새인처럼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고 이 세상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러한 것을 더 감사하겠느냐?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나는 죄가 많은 여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내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게, 누가 누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많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이러한 것을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 대하여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47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바리새인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는데 의심을 가지고 믿었어요. 적은 이러한 것으로 이와 같이 탕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많은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은 더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면서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평안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삶을 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산다면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느니라, 이제부터 평안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평안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난 3일을 살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생활을 하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난 3일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평안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오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말씀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자처럼 이와 같이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자를 향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회개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요,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닮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으며 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제14차 구역 성경 통독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10월 8일까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데 믿음홀에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 전도대 개강이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원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개강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역장 공찰 기도회가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준비하는, 그래서 새생명잔치를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반기 성경 공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제 1:1 양육, 확신반, 성장반, 그리고 이러한 또 그로서의 성경 공부, 이러한 모든 것들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추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